하여튼 나오신 여러분,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좋죠. 따뜻하고 미세먼지만 없으면 아주 최고로 좋은 날씨가 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안 좋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벌레가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게 단점이죠. 조만간 교회 여기도 약 좀 사놓은 게 있어서 한번 하여튼 주중에 좀 뿌려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예배를 더 사모하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아하는 소설이나 그런 문학 작품들이 있으신가요? 뭐 많이들 있겠죠. 어떤 거는 되게 장편 소설로 이게 무슨 서사라고 해야 될까요? 시대를 막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책들도 있죠. 뭐 장백상면 같은 것도 뭐 그런 게 있겠고요. 또 이제 저쪽으로 가면 이제 반지의 제왕 같은 것들도 시리즈로 막 서사를 막 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소설은 짧은데 내용도 짧고 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짧은 날을 이렇게 좀 이렇게 세밀하게 감정선을 좀 이렇게 싹 건드려 가면서 한 묘사되는 이제 책들도 있죠. 생동감과 뭐 치밀한 뭐 그런 묘사를 해서 노벨 문학상에 탄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이죠. 84일 동안 아무것도 못 잡았던 이 노인 산티아고라고 하는 이 노인이 그 다음날 이제 바다에 가서 그거 잡아오잖아요. 잡아오는데 그 다랑어를 온전히 못 갖고 오죠. 중간에 상어가 다 또 뜯어먹고 하니까. 그러면서 뭐 회상하는 내용도 나오고 뭐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이 이 책인데 뭐 긴 이야기가 나오진 않죠. 그러나 그 가운데 또 문학적인 의미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해밍웨이의 마지막 늦게 이제 작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밍웨이가 좀 유명한 사람이고 우리가 다들 좋아하는 이 작품을 많이 있을 텐데 자살로 이제 인생을 또 마무리를 했죠. 막판에는 글이 그렇게 또 안 쓰였다라고 하는 좀 한탄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노인과 바다를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하여튼 그런 걸작으로 이제 또 평가받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라고 하는 이제 좀 그 책들도 있죠. 이제 수용소에서 읽게 되는 뭐 하루의 일가들을 이렇게 이제 세밀하게 하는 그런 작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막 서사와 막 스케일을 다루진 않아도 잔잔한 감동과 그런 묘사와 심리적인 것들을 잘 다루는 그런 작품들 또한 또 우리가 또 부담 없이 편안하게 보는 작품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본문에 이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겪게 되는 여러 사건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며칠 동안 있는 게 아니고 하루 정도에 있었던 이 일들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하고 또 22절 물 위를 또 걸으시는 사건이 다 어쩌면 그 하루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하여튼 특별한 사건들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13절에 이제 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빈 들에서 나오는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네, 죄송해요. 안 끼워줘도 돼요. 좀 이따가 읽을게요. 오병이어인데 오병이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죠. 오병이어가 뭐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이 먹나요? 5,000명이 먹죠. 또 그것도 남자만. 근데 보통 여기도 남자가 많나요? 여자가 많나요? 여자가 훨씬 많죠. 그러면 5,000명보다도 훨씬 더 많겠죠. 애들까지 먹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하여튼 놀라운 하여튼 그런 풍성한 그런 광야에서 빈들에서의 그런 잔치와 같은 날이 오병이어예요. 익숙한 이 본문인데 여러 가지 이제 이것을 해석하는 이제 방법들이 있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뭐 이제 부분적으로 또 이 일리가 있는 얘기들 또한 있죠. 그 중에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제 해석도 있습니다. 뭐냐면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도시락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몇만 명이 먹을 만큼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겠죠. 이게 이성적으로 이게 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쪼개도 그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한 아이의 한 끼 식사란 말이에요. 이것을 한 아이가 이제 내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 가지고 오니까 좀 망설이고 숨겨놨던 우물쭈물했던 어른들이 창피하기도 하고 또 감동도 되고 그래서 숨겨놨던 이 도시락을
하나하나 막 꺼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판에 먹을 이 도시락이 가득 차고 배불리도 먹고 이렇게 남았더라 라고 하는 해석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꼭 문학 작품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감동해 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건 좀 황당한 해석이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왜냐하면 음식이 더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럴듯해 보이는 해석이란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이 갈대밥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해갖고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그런 바다였다. 그래서 그냥 건너간 거다라고도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제 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1 더하기 1이 뭔가요? 2죠. 근데 1 더하기 1이 2가 되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계산 수학으로 하면 2겠지만 상승작용을 하면 1 더하기 2가 1 더하기 1이 3이 되고 4가 되고 10이 될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이 힘을 합친다고 2배의 효율이 나오냐라고 물어보면 2배의 효율이 나올까요? 그거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2배의 효율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 1부 때 한 예를 들었던 건데 2부 때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주방에서 아주 일을 잘 하시는 우리 누구로 할까요? 다들 잘 하시지만 그중 우리 주방 담당하는 우리 한 권사님이 그러면 주방에서 일을 딱 한단 말이에요. 혼자도 두 목수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막 일하는데 옆에 있는 우리 창경이 쌤이랑 같이 두 분이 일을 시작했어요. 주방에서. 그러면 두 분이 일을 하니까 이 효율이 2배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2배가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죠. 도와주고 더 근데 뭐 할 수도 있나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일을 방해하고 오히려 좀 막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고 막 그런 일이 생기면 1 더하기 1은 뭐가 돼요? 0점 몇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것이 수학적인 생각으로만 이성적인 시각으로만 우리가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적과 초회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춰도 안 되겠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뭐가 기반이 돼요? 초회적인 것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것들이 기반이 되죠. 창세기 1장 1절 뭐로 시작하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이성적으로 가능한 일이겠냐? 이게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안 믿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나름 생각해보면 그게 더 힘든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엉뚱한 해석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막 이런 말하기 꺼내기도 그런 사생아지 그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니까 되게끔 뭔가를 껴 맞춰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 또한 있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 불이 내리고 그와 같은 성경에 수많은 이적들이 있죠. 그것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뭔가를 갖다 붙이는 경우도 사실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대로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읽고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 신앙과 믿음이죠.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내용을 한번 볼 텐데 13절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으신 거죠? 앞에 세례요한의 죽음, 그거 이어지는 말씀이고 염두에 두면서 이걸 조금 오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나사 빈 들로 가시니 무리들이 따라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셨다고요? 빈들이에요. 광야와 같은 때를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 바로 앞에 사건은 뭐예요? 들으시고 얘기하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죠. 세례요한의 죽음의 사건이 나옵니다. 세례요한은 어디서 죽었죠? 그 위치가 어디일까? 장소적으로 보면 헤롯의 궁궐이에요. 끔찍한 참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장소는 궁궐. 이 궁궐은 부와 사치와 향락과 사실 좀 악으로 가득한 그것에 표현하는 가득했던 장소예요. 이곳에서 가장 악한 자의 생일날, 가장 의로운 삶을 살았던 의인이 잔치날의 유흥거리와 같은 이야기로 모굴 배임에 당해서 죽게 되는 사건이죠. 이 사건은 뭐를 예표한다 그랬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암시해 준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나요? 그 이후에 빈들로 가신 거예요. 지금 뭐가 대조가 되나요? 헤롯의 궁궐과 예수님이 가졌던 빈들을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궐에서 있었던 잔혹함과 악함 행위들.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갈 그 길, 빈들로 가시는 그 길에서 있어왔던 오늘 사건의 내용이에요. 근데 빈들로 가셔서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자, 예수님이 누구를 봤다고요? 큰 무리를 보시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헬라어로 스플랑컨디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제가 앞에도 몇 번 설명했을 거예요. 이 단어는. 이거는 제사를 드릴 때 이 내장을 자르다, 태우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대어로 이 단어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스플랑컨디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내장과 이 창자와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이것과 연결돼서 쓰여지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우리 감정을 좀 이렇게 얘기할 때 간이 콩알만해지고 간이 붓기도 하고 콩알만해지기도 하죠. 우리의 그런 감정을 얘기를 해요. 애간장이 녹는다라고 얘기하는. 뭐 단장의 슬픈 이제 원숭이 비유잖아요. 아시죠? 중국에 있었던 뭐 새끼 데려갔더니 막 했다가 죽은 그거. 하여튼 그런 것들처럼 하여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 뭐 한 게 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이 단장의 슬픔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그들의 불쌍함과 그 안타까운 그 긍휼한 마음이 뭐로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이것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모든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게 뭐예요? 이 불쌍히 여기심이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은 전부 다 뭐 하는 건가요? 이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함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 마음들을 갖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나아갈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외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보세요. 혼을 내요, 아이들한테. 사고를 쳤어요, 우리 아이가. 뭐 아들들은 잘 안 그러지만 딸들은 혼내면 이 딸들은 아빠한테 어떻게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보통. 달려와서 안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접붙이죠. 잘못했다고 하면서 안겨온단 말이에요. 안겨오게 되면 이 아이를 탁 떠밀고 버질고 야, 너 잘못하면 계속 혼나야지. 이렇게 안겨오면 어떻게 해? 라고 하나요? 물론 때렸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안겨오면 아빠들이 안아주고 도덕거려 주죠. 용서해주고 그냥 이렇게 품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사실은 나아갈 때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아갈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이적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통해 이것이 드러나는 것을 또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이 저녁이 된 거예요. 아까 뭐 하루 그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쫓아와갖고 고쳐주시고 말씀을 막 가르치다 보니까 저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돌려보내자라는 거예요. 사람도 없는 곳이고 뭐 장사 뭐 팔 데도 없잖아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있어요. 얼마나 큰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은혜를 갈망하며만 모였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먹을 것도 먹여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냐, 뭐 책임을 져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돈도 없고 가진 양식도 없는데 이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만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들이. 이 수많은 무리들이 집에 안 가고 이렇게 있는 거. 장소는 또 빈들이잖아요. 돈이 많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지도 않고요. 초조해지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이들을 다 책임질 수도 없는데 라고 하는 염려도 들었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서는 조금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한 사건을 가지고도. 그래서 좀 이렇게 같이 살펴보는 게 또 중요한데, 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여야 되는 이 문제를 처음 먼저 꺼내신 분이 누굴까요? 제가 왜 요한복음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먼저 얘기를 꺼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6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들을 먹여야겠다는 거죠. 누가요? 우리가. 누가 이들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비롯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어디서 떡을 사냐고 물으신 거예요. 어디서? 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들을 먹여야 될까를 얘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디서?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장소에 어떤 곳에서 어디서부터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은 이 오병이어 사건부터 해갖고 하늘의 떡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예수님이 쭉 하는 이 본문이거든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어느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출애굽 때의 사건이죠. 광야에서 이들이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양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먹이겠냐라고 이제 물으신 거예요. 장소를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참떡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참떡. 광야에서 주었던 이 만나, 이 떡은 매일매일 나가서 거둬야 될 떡인 거죠. 그런데 광야에 되었던 만나는 참떡이신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누가 참떡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세요. 만나도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오병이어도 사실은 보면 참떡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거든요. 나중에 한 번 더 나오죠. 칠병이어라고. 그거는 이제 이방 땅에서 한 번 또 나와요. 이방인들 대상으로도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들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쭉 설명을 해죠. 35절까지 쭉 보면 뭐 예수님이 그 얘기 막 하세요. 하늘의 떡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막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못 알아먹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설명을.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쭉 그러면서 여기에 어떤 내용 나오냐면 성찬식 그거의 얘기도 막 나와요. 그러니까 내 피를 마시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60절쯤에 가면 제자들이 몇이 이르되 어렵도다 하고 이 얘기가 끝납니다. 잘 못 알아듣고 이 사건은 좀 이렇게 일단락이 돼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늘의 참떡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오병이어도 사실은 참떡 대신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흘리시고 대속해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음료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는 표징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우리 마태복음적으로 생각을 하면 빈 들이니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뭐 하자는 거예요? 돌려보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알아서 좀 사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얘기죠.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보세요. 예수님과 이 제자들도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배고플 때도 있으셨을 거 아니야. 굶주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돈이 또 떨어질 때도 있었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짠 주셨을까요? 오병이어 이렇게 많이도 먹이시는데 제자들 뭐 몇 명 대도 왔는데 안 먹이셨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굶었던 거예요. 배고플 때 예수님이 이거 막 이런 거 안 하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피곤하면 어떻게 하세요? 골골대면서 주무시잖아요. 머리만 그냥 베개만 대도 머리만 대도 주무셔요. 예수님 피곤해갖고 체력도 약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한 떡, 돌로 떡 막 그런 거 막 안 하신다고요. 그런 게 막 있었으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이유가 없어요. 맨날 이렇게 갖다 먹여주셨으면 좀 더 하시면 좋겠다. 오늘 그 생각하겠죠.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본인을 위해서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시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 이걸 나타내 보셔요, 항상.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 예수님 이적이 나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이들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 빨리 돌려보내는 게 합리적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주라. 아니,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뭘 주라는 거예요? 16절에 그 얘기 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갈 것 없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이라는 얘기는 또 누구에게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에게 주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를 통해서 위탁하고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에게 가는 거죠. 낮은 자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현재 여기서 제자들은 자신들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빨리 그냥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또 다시 보면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조금씩 받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돈도 많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빵은 만들 수도 없고 이거는 당장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불가능할 것을 억지로 시키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없는데 뭘 주라는 거예요. 없는데. 그런데 이건 뭘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하나님의 이 기적들이 준비되고 예비되고 있는 가정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뭔가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얘기하실까? 불가능한 일을 왜 밀어붙이실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분명히 준비된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죠.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갔더니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뭘 위해서 글로 인도하신 거예요? 바다에 길을 내시잖아요.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인도하셨죠. 물이 없는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양식이 떨어져 가요. 마실 물이 없어요. 강야로 들어갔어요. 또 전쟁도 막 일어나요. 굶주려 죽으라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와 만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갈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가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 기적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5,000명이나 먹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리떡과 물고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한 아이가 이것을 가지고 와요. 때로는 이 부잘것과 작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했다라고도 해석은 합니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이 작은 이 오병이어는 불가능한 상황임을 더 강조하는 데 좀 초점이 더 있어요. 안 되는 양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어린 이 아이의 헌신이죠. 자기 갖고 있는 거 내놓은 거니까요. 그가 드림을 기뻐 받으신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고 내놓은 건 뭐예요? 해결의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뭘 누가 먹어요? 양이 많지 않다고요. 어린아이 도시락이에요. 성인 도시락도 아니고. 저 같은 사람들 그거 3개, 4개 먹어도 부족할 거예요. 물고기가 뭐 자반고등어 큰 거 아니에요. 조그만한 물고기예요. 떡도 뭐 얼마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먹을 양.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다고 설명해 주는 게 보잘것없는 양, 안 되는 양이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르시되 그것을 4개 가지고 오라. 4개로 가지고 오라. 요 말은 마태복음에만 또 기록됩니다. 다른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4개로 가져오라. 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 강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사실 앞에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얘기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요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주냐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게로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게 될 때, 또 그런 감동이 되고 그 마음이 떠오를 때, 때로는 우리가 돈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안 하면 되나요? 그런 생각 때로는 해요. 난 뭐 재능도 없는 것 같고 달란트도 없는 것 같고 안 하면 된다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이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없는 것, 불가능한 것, 오병 이어밖에 안 되는 것 내게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누가 그럼 책임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책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죠. 아무것도 없을 때, 부족할 때 우리는 뭐로만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죠. 내게로 가져오라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온 무리가 풀밭에 앉아서 몇 명이 먹었다고요? 5,000명이 먹었어요.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만큼 풍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냥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죠. 그냥 그거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12바구니나 남는 수만 명이 먹는 놀라운 풍성함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이 있고 우리의 부르신 이유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문제를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가 골머를 안고 내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더 많이 풍성함으로 남을 만큼 거두게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의 삶 가운데,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동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한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가 딱 이제 오늘 본문 오병이어 이 가사와 딱 맞는 찬양이에요.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례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례하며 걷는 자에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들으실 때 때로는 광야를 걷는 우리들의 인생이죠. 먹을 것이 없고 우리가 할 것도 없는 그때에 우리들의 이런 문제를, 우리들의 어려움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제목,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죠. 너희가 나누어 주라 말씀합니다. 낮은 자에게 눈을 향하고 또 어려운 자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적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상황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이 시간 우리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오절히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하나님 주시는 섬김의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골머를 앓고 내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부족한 상황이 있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또 우리가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들어진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적지만 많지만 어떤 상편이든지 간에 적고 많음에 후회 없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드렸사오니 저희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의 어려움과 가족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로 또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아픔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상함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연약함도 치유하여 주옵시고 모든 행렬과 모든 괴로움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